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죄다, 죄인이다. 죄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하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뭔가 자신의 율법 안에서 그리고 할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이방 사람들과 달라.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물론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하는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너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들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우리가 모두가 죄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과 6장을 함께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5장에서 시작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의로워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큰 창을 통하여서 죄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롭게 입은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이란 말은 딱 맞게 적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야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말해주셨으면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5장 12절부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가쁜 아담이에요. 가쁜 아담. 왜 갑자기 아담이 왜 나오냐? 이 아담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전에는 무슨 상태였을까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러니 이제 화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만 그러면 그 전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상태가 뭐였냐? 너희 죄인이었잖아. 너희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이전에는 죄인이었잖아. 너희 이전에는 죄 안에 있었잖아 라면서 말해 주는 겁니다. 12절에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죄는 곧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죄는 분명히 사망을 이르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였냐?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이제 좌지우지해. 더 나아가서 사망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즘 우리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사람을 잡아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죄 그리고 사망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좀 기독교는 불편한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든 기독교가 가장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작점이 죄라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날 보고 죄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뭔가 당신은 참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왜 우리는 죄인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짓는 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데 왜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단순히 한 인간 아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한 인간 아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가 아담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지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씨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유전이라는 게 있죠. 유전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탈모가 있으면 탈모가 유전되기도 해요. 때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다른 모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모양을 닮아가요. 제 딸이 제 손을 닮았어요. 좀 슬픈데요. 왜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보면 깜짝 놀라요. 네, 손톱이 똑같아요. 신기해요. 이 유전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유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죄라는 것을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즉 우리가 남자와 여자, 남자와 정자를 통해서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죠. 그로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도 함께 전가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 함께 전가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네, 그보다 더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죄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다. 그래서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왕노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가 지어졌는데 이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래요. 여러분 음식점 가면 앞에 막 만들어져 있죠. 진짜 아니잖아요. 너무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아담은 사실 다시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인간의 인생을 장난치시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시간을 다 초월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도 함께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미 모형을 취하셨고 그 죄, 한 사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모형, 죄를 짓는 모형일 뿐이었고 다시 오실 진짜는 죄가 아니라 생명, 삶, 살아남을 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죄지었던 우리의 인생들은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하나님은 허무셔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다.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더 이상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사망이 좌지우지했어요. 너희 모두 죄를 지어라. 사망에 이르러라. 다 죽어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라, 살아내라, 그리고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5장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내용들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그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죄명이 뭐였을까요? 강도였을까요? 폭행이었을까요? 아니면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인간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본인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죄를 다 가지고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또한 우리의 죄가 죽어지는 사건이에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지었던 우리가 함께 죽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 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시고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는다고 말했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살아나는 거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것은 와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 사건은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도 민주주의로 해서 어떤 사람 대표해서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새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죽음이셨고 그런 삶을 살아나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죄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는 죄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냐?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흘러가죠.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면 그냥 구원이 주어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냥 쉽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이 주어져.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그 현장에 돌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생명을 주려고요. 이 사건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을 가지라고 두었죠. 그 몸통에 딱 붙어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었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기도 했지만 이제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은 이제는 죄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어둠, 사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시요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이제 우리의 상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시체처럼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 안에 굴복돼가지고 죄한테 질질 끌려가며 살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면 세상이 말려 끌려가 살아가고요. 제가 말하면 죄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범죄하라 하면 범죄하고요. 죄를 지으라면 죄를 짓고요. 남을 미워하라면 미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죄의 주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질질 끌려가.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죽었지만 살아났어. 살아났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말씀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활동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활동력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정말 활동력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귀만 열려있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입만 뻥긋거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에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함께 뛰놀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비로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자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도 활동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나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부딪힐 때 많잖아요. 이렇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하라 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놓으신 살게 하신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이전까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서 내가 질질 끌려다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잠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갈 수 있지만 내 상태가 죽은 자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아가면 돼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온전히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했을 텐데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참 지켜가기 힘들죠. 힘들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살게 하셨고 또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력 있게 다가오는 2월을 그리고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집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깨어서 참된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었고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또한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와 같이 활동력 있게 주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늘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